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을 주여 닮아옵니다. 내 약속 따라서 진정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공부하세요.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을 주여 닮아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진정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세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빼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사여서 내게 영혼의 기쁨 알려주는 내게 약속한 빛을 내려주시며 내게 저물을 건너 변에 떠올라 귀한 축도만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산전 내게 소망이 지금 훔쳐기네요. 거린 영향을 흘러 차고 얹어서 내 주관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때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주라 예수의 사랑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또한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놓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시고 완벽하신데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참회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세파에 시달리면서 세상과 어떤 때는 타협을 하기도 하고 했으나 이제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도 하감시켜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작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힘듦과 악함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시어 성령 충만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풍요와 돈과 쾌락을 때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히 여기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유정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분열과 갈등, 악법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위정들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사와 모세의 지도력을 주사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예배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힘든 속에서 서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초대 신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분의 강도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위해 성령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아이들에게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주심으로 어디에서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사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정교인 야유회를 기억하시어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고 하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평신도 시절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갓 은혜를 받고 아직 직장을 다니던 때 일이었습니다. 75번 고속도로를 타고 펀티악이라는 곳을 지나서 북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오른편에 길 옆에 어느 미국 교회에서 세워놓은 아주 굉장히 커다란 예수님의 사진 형광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얼마나 큰지 날씨만 좋으면 3-4km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어두운 출근길에 환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새기곤 했습니다. 근데 그 형광판 예수님 사진 바로 밑에 한 문장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Are you on the right road? 너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니? 하는 겁니다. Are you on the right road? 너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니?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하루는 역시 같은 감동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가다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행렬이 있는데 그 길에 큰 사고가 나서 보니까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냥 정체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사고 난 그 뒤로 가도 끝이 없이 많은 차들이 줄을 서서 오더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그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으로 출근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차량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더 심했죠. 어두운 새벽길에 모든 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쫙 있는데 또 운전을 해서 막 달려갔는데 가도 한 20km 갈 때까지 끝이 없이 차들이 서 있는데 그 행렬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차가 정체 상태로 있는 완전히 주차장인데 그것도 모르는 다른 그 후에 행렬들이 막 속도 위반해가면서 시속 130km를 막 질주하면서 열심히 그 지옥과도 같은 사고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얼마나 치근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 지옥과도 같은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거기 가면 아마 2-3시간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이 꼼짝 못하고 거기 갇혀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좀 알려줘서 다른 길로 빠져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안쓰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그 이전까지 제가 그렇게도 열심히 달려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반대 방향에 서서 제가 과거 시절에 그렇게도 열심히 달려갔던 그 길을 향해서 똑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고속도로 옆 예수님 사진 밑에 적혀있던 글 Are you on the right road? 너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니? 그 문구를 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그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괭이에 뭐가 부딪히는 걸 느꼈고 궁금해서 파고 왔더니 놀랍게도 그건 보물이 가득한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로 달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농부를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면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식에 어긋나니까.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집까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난데없이 왜 밭을 삽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긋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하고 아무리 정신병자 취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견한 보화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할아버지는 순교자였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는 48년을 오로지 목회만 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의 장남인 저는 부끄럽게도 집안 내력과는 좀 대조적으로 37살까지 하나님을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가대 지휘를 13년째 했으면서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으로 저는 우리가 하는 다메섹에 만난 캠프의 전신인 MTD라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그 집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그 흉측한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치욕과 고통을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이전에 제 구석에 아주 깊이 박혀 밀려 계셨던 성령님을 통해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주 뜨겁게 통곡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제일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며칠도 안 됐는데 확 돌변해갖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비겁하게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또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건 막내 제자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절규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저는 그 집회에서 막 귀에 쟁장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예수님의 고통이 막 절실하게 와서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셨을까.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늘 내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 지나온 오랜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나의 예수님. 나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제는 나도 평생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요. 그때부터 저를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권면해 주셨고 채찍질도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그 사진, 평상시엔 그냥 지나지 않았던 그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막 파고들었는지, Are you on the right road?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니? 막 저에게 막 찔러대셨습니다. 저는 지난 어린 시절부터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를 종으로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게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비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보다 더 중요하게는 내가 헌신하자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해갖고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것도 두려웠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그 위선과 부족함이 다 드러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중요하게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대로 저는 미시간에 있는 미시간 티알러지컬 세미나리라는 신학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의 나이가 만 40세였습니다. 저 자신도 마음이 급해졌고 보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그때부터 서두르셨던 것 같아요.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강권적으로 모든 일을 막 진행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학교에서 허프만이라는 그 교수가 했던 그 말씀에 제가 찔림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When God calls you,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You can run, 너는 도망칠 수는 있어. But you cannot hide, 그러나 숨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많이 아는 얘기인데도 막 듣는데 이게 확 하면서 막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14년간 몸담고 일했던 GM사의 그 시니어 엔지니어직을 사임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난리였냐면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일 난리였어요. 아니 그 아까운 직장, 그 연봉이나 의료보험 등의 모든 혜택이 미국에서도 최고고 노생활이 완전히 보장돼 있고 그 회사에서도 정말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 아까운 직장을 버리고 또 그 돈 잘 버는 사업장까지 버리다니 하면서 저를 말렸지만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저희 일부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은 이제 다 접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제 삶을 바치기로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해요? 그저 황공할 뿐이죠. 그냥 사용만 해주신다면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는 제가 자라면서 수십 번을 보고 듣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그 이전엔 별로 뾰족한 감동도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된 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매달렸던 이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재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고 평안하고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즐겁고 왜 진작에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엔 그렇게 세상 것들을 붙들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난리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딱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초월할 수가 있는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천국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우리 인간들은 죽은 후에는 육신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의 이런 육신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육신으로 새로 입힘을 받고 다시 살아서 그 후에는 영원토록 존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허구한 신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택의 여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천국, 아니면 하나님께서 장차 마귀를 가두어 놓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 저 지옥 유황불못,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아름답고 눈부신 황금으로 다 깔려있고 늘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며 그것은 눈물, 슬픔, 고통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죠. 유황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유황불못에 갇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헛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로지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는 마음대로 다 해도 좋은데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전부예요. 다른 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끝까지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까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아담의 영은 죽어버렸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때부터 끊겨버리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아담에게서 태어난 후손은 전부가 다 영이 죽어버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죠.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난 그래서 기독교가 싫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것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는 누구를 물어 죽인 적이 없어도 독사는 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사를 보면 짝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려고, 이 독사다 독사, 막 죽여, 막 이렇게 막 덤벼듭니다. 그러면 독사는 억울하죠. 나는 자기를 물은 적도 없는데 왜 날 보고 자꾸 독사라 그러지? 나는 독사가 아닌데. 그럼 독사가 아닌가요? 아무리 누구를 물지 않았어도 독사는 독사야. 독사가 독사인 이유는 그 이빨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도 이 독과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담에게는 똑같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손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해커들이 보낸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이터를 USB에 다운을 받으면 그 USB들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담이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들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녀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죄성을 품은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이 죽은 죄인 아담에게서는 영이 죽은 죄인인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오케이,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해버려도 그 누구 하나 반박할 존재들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법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죽어야만 했고, 그렇게 죽은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문제는 아담의 죄의 문제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죄를 지은 건 아담 한 사람이지만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6장 23절 아까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죽어줘도 되는 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수천 년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연 누가 감히 다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내주시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정도라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신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를 지은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인간의 신분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영원한 은혜라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토록 엄청난 천국의 보화를 거저 발견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사실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 정도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평생 춤이라도 춰야 될 판 아닙니까? 이 감사함과 기쁨을 늘 가슴 속에 간직한 채로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닥쳐도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놀라우리만큼 진정한 평화와 강한 확신과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직장과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정말 충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저처럼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에 오늘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취한 그 모든 것, 재물, 무슨 사회적인 명성 뭐 이런 거는 그냥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의 남은 인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던 14년간 몸담고 있었던 GM 자동차 회사의 시니어 엔지니어 직책을, 그 직책은 사실 내 평생을 평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된 좋은 직장이었는데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훌훌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제게 씌워질 면류관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나 영화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다 헌신해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남들이 미처 알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낌없이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게 쉽지 않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스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뒤에 가보면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남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데 이 당사자는 아유 빨리 내 인생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길어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구할 집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삶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에 던져져서는 안 되겠어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겨우 턱걸이 갖고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요, 들어가서 남보다 훨씬 더 칭찬 많이 받고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몇 명의 영혼이나 구원을 했니?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과연 몇 명이나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한 10명 정도는 될까요? 최소한 5명은 될까요? 주님 앞에 제가 누구를 구원시켰습니다 하고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100번 발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다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실 수는 없을까요? 남은 삶 동안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요, 좀 이것저것 애들 돌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네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감동이 있으셔서 나도 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몇 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뵙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듣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며 귀한 상급도 받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리라 하는 그런 목표를 품고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의미가 부여되고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니? 그동안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천국 가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밭에 숨겨졌던 보화를 사기 위해서 결단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농부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나의 것으로 만들리라 결단하신 계기가 되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토록 거할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이 거룩한 제단에 속한 성도들 하나같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분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저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장차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한 면류관 받아 쓰고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도 같은 귀한 상급을 넘치도록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비싼 양육을 주께 드리 막달마리아 온 나라서 향기로운 성경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니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니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다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풍성히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들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과 영분별력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창조과학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말씀을 일단 그 결론 부분인데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재미있고 굉장히 요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꼭 좀 나와서 몇 번이 아니고 계속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광고한 대로 전교인 야유회가 이번 토요일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계곡 장흥 폭포수 식당. 거기에 식당이지만 거기에 계곡이 있고 물이 콸콸콸콸 있고 또 풀장도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 서너 시간 이렇게 아마 그냥 다른 표현이 없어가고 서너 시간 죽치면서 재미있게 놀아도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이 가서 현지 답사까지 다녀왔는데 상당히 사진 찍어갖고 온 거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약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신청하신 인원에 좀 변동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업하는 데니까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복 갖고 와도 되겠고 그 대신 갈아입을 옷도 갖고 와야 되겠고요. 어른들은 아마 쉽지 않겠지만 그냥 하여튼 그 장소가 좋으니까 빙 둘러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노방전도 무더우니까 좀 쉬도록 하겠고요. 성가대원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원이 꽉 차니까 더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은혜가 있고 찬양도 아주 묵직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엔 내지 않았지만 한 가지 추가해서 광고 드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좀 활성화를 잘 못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정지훈 강도사님이 이번에 강도사 되면서 딱 맡아갖고 잘해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사진도 찍고 각 부서별로 또 교회 홍보용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사진들 찍은 거 모두 우리 강도사님한테 다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교회 소식들 홈페이지에 올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셔서 새 가족들이 교회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아무래도 홈페이지 보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교회가 활동이 뭘 활발하게 막 있으면 여기는 살아있네 뭐 이러고선 오는데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여기는 죽었구나 하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240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불러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서 다니는데 일을 입고 하는 길을 다니며 근본은요 맞추어서 새 노래 부르는데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에서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